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세계 성도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계시는 오현창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비드 19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암울한 시기에 저희들에게 한 줄기 기도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3년여 동안 끊임없이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계 선교의 불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 또 성지 순례 등 여러 가지 활동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배우고 또한 교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제2차 선교 대회를 허락해 주시고 청주 상당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여 명의 한인 선교사 대회가 원산 평양 대부흥의 불길을 이어가며 7, 80년대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불을 이어가며 최근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부흥의 맥을 잇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그 기간이 행사의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시고 또한 남중과 여종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을 돌아보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참으로 암울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시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 현장을 누비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를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배무성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샘을 얻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이 시간은 전주영 찬양 사역자님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미션 대표로 계시며 다드림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또한 유스코스타 강사님으로, 전에는 대구 예술대학교 교회 실험음악과 교님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예, 많은 참가분들 계신데 우리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세문받아 기도한다는 사실 듣고 참 감동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냥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귀한 예배가 있다는 그 자체가 큰 감동이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계시니까 또 많은 선배님들 계셔서 또 제가 성경 강해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 또 제가 캠프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 좀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줌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직까지 줌 설교가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4가지 먼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첫 번째가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선교지에서 또 다양한 사역을 두고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중에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이 특별히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여러 선교지에 있는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사역, 위미션에 대한 사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프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청소년들과 함께 2박 3일씩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캠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서 그 위에 이제 저희 캠프 사역했던 약간의 CBS 촬영했던 유튜브 내용이 나왔는데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캠프 사역이 조금 나오는데 제가 2002년도부터 캠프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 위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개척했습니다. 혹시 뭐 지금 참가자가 148분 들어와 계신데 위미션 혹시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뭐 혹시 다른 타 지역에서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부터 제가 캠프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 위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개척했는데 저희 캠프에 지금까지 참 많은 교회들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왔습니다. 대략 뭐 한 16년 정도 되는데 중복 포함해서 대략 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저희 캠프에 왔었고요. 중복 포함 대략 한 3,000개 교회 정도가 저희 캠프에 왔다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참 귀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저희 캠프는 다른 캠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캠프는 저희 청소년 사역단체는 청소년들과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이고요. 특별히 위미션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캠프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짧게는 1시간 정도, 길게는 2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첫째 날은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리고요. 둘째 날은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4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집회하고 예배합니다.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반, 기도 1시간 반, 2시간 뭐 이렇게요. 쉬지 않고 청소년들과 4시간 30분씩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대면 캠프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캠프를 했는데요. 저희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될까? 되지 않을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휴대폰으로 3시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대상이 청소년들인데 그렇게 청소년들하고 유튜브로 3시간, 4시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며 한번 시작해 봤었는데요.
실제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청소년들이 들어왔고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동시 접속자 뭐 동접이라고 하죠. 1,000명 정도 들어왔었고요. 근데 그 1,000명의 아이들이 숫자가 들쑥날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숫자를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로요. 유튜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냥 찬양을 듣기만 하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라는 간증도 있었고 또 어떤 청소년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것 같다라는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어떤 청소년들은 내가 이제 회개를 한번 해봤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그런 간증들도 있었고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하기란 집회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 이것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것,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되어지는 것, 이런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이럴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뭐 새벽에 줌으로 설교라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가운데 제가 설교한다라기보다 설교가 되어지는 것,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감사가 되어지는 것, 회개가 되어지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감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는 은혜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캠프 사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첫날부터 은혜가 달랐습니다.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첫째 날 밤에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기도가 1시간, 2시간 이어지면서 참 기도 시간이 2시간인데 10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9시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계속 집회가 시작되는 동안 엄청나게 큰 은혜가 매 시간마다 주어졌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큰 아이의 괴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대형 스피커를 갖다 놓고 찬양팀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의 괴성이 스피커를 뚫고 제 귀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괴성을 계속 지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괴성을 지르고 그 아이의 괴성을 지르는 모습을 본 주변의 아이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떨고 눈이 돌아가서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제가 기도회를 진행하다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그 아이 곁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고 있고 또 이 아이 눈은 저는 이런 눈을 처음 봤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 청소년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또 쓰러진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눈은 돌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를 또 보는 우리 스태프들이 갑자기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와 눈만 마주치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또 몸을 떨고 또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 물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눈을 보면 안 되니까 눈을 제 가슴팍에 묻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이 사역은 더 이상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비규환처럼 완전 이 캠프장이 정말 너무나도 어수선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제가 캠프 사역 한다고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부교육자 시절인데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신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이 돌아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는 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또 그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됨을 듣고 기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캠프 기간에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캠프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끼 금식은 40일, 100일, 심지어는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통금식도 많이 했고요.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캠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다음 세대들과 같이 다음 세대로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금식을 하지 못합니다.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참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금식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요즘 들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급하신지 곳곳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많은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또 세계에 있는 다음 세대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아마도 저에게 그런 기도하게 하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열어주신 거 아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참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선교사로 헌신하며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위미션 위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또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이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 주십시오. 어릴 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보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 좋았고요. 먹을 것이 있었고요. 배울 것이 있었고요. 재미가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는 참 좋았습니다. 세상에 노는 것보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교회 친구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친구 참 좋았죠.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 교회라는 것은 재미없는 곳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노잼입니다. 집보다 좋지 않습니다. PC방보다 재밌거나 좋지 않고요. 학교라고 해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는 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것, 그냥 먹을 것이 있을 좋을 뿐이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에서 외식 문화라는 문화가 잘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사 먹고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식 문화가 잘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외식하는 날, 짜장면을 먹는 날은 아주 특별한 날, 생일이나 졸업식이나 아주 특별한 날 짜장면을 먹고 특별히 탕수육 한번 먹으면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게 외식 문화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 선생님 중 한 분이 정말 많이 사주셨습니다. 맛있는 중국집도 데리고 가주셨고 맛있는 것 뭐 선생님께서 드셔보시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 예전과 같이 변한 것이 그리 없습니다. 그때 당시 떡볶이가 제가 어릴 때 떡볶이가 하나에 한 개도 한 개는 안 팔은 하나에 1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원 주면 5개 주고 100원 주면 12개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떡볶이가 참 귀한 것이었고 이 떡볶이 오뎅도 없고 그냥 빨간 국물에 떡볶이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떡볶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주니까 교회가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 아직도 떡볶이 줍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청소년들 보면 떡볶이 주고요. 그냥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예전에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 당시에 떡볶이를 사주셨다면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그냥 호텔 조식이나 호텔 뷔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음 세대들과 밥을 참 많이 먹습니다. 요즘도 다음 세대들하고 밥을 많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는 밥을 먹는 게 일주일에 딱 2번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점심, 주일 저녁. 주일 저녁도 집회가 있으면 같이 못 먹고요. 토요일 날도 무슨 사역에서 못 먹습니다. 가족하고 밥 먹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을 다음 세대들하고 밥 먹고 야식 먹고 그냥 다음 세대 같이 먹고 지냅니다. 저는 두 딸 아빠입니다. 지금은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예전에 어릴 때 저희 두 딸과 함께 식당을 가는데 이 뭐 딸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밥 먹으면 엄청나게 많이 먹으니까 뭘 사줘도 그냥 맛있네, 잘 먹네라고 하고 많이 사주는데 저희 딸이 좀 잘 많이 안 먹어요. 여자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이 안 먹어서 그렇게 뭐 사줘도 그렇게 뭐 기쁜 마음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딸이 이상하게도 자꾸 뷔페를 가자는 겁니다. 초밥 뷔페. 한국에 이제 초밥 뷔페가 있는데 사실 초밥 뷔페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밥 뷔페를 가기를 원하는데 이 초밥 뷔페 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 뭘 먹냐면 거기 가면 와플이 있는데 그 와플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초밥 뷔페가 돈이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데 이 와플을 먹으려고 초밥 뷔페를 간다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서 초밥 뷔페 비싸기도 하고 그냥 와플 사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하니 저희 아내가 그때 저한테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왜? 아까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망치로 머리를 한번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밥 사주는 거, 또 다음 세대를 함께 먹는 거는 참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많이 먹일까라고 정말 많이 사줬는데 우리 딸들에게 계산하는 걸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살짝 놀랐습니다. 저희 캠프를 섬기고 난 다음에 매번 스태프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저희 캠프 스태프들은 보통 많이 올 때는 한 200명씩 그렇게 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중복 포함해서 200명 정도 오고요. 보통 한 7, 80명, 100명 정도가 옵니다. 저희 캠프에 참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데 유튜브로 거기 지난번에 카톡에 보여주셨던 그 CBS 방송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한 4,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대구에 4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캠프에 아이들 오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 청소년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밥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냥 고기를 사주는데 고기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먹습니다. 한 번은 한 50명을 데리고 고기 집에 갔었는데 256인분을 먹더라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256인분. 냉면 40그릇, 공깃밥 한 30그릇, 음료수 한 40병 그렇게 먹습니다. 한 50명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뷔페가 생겨서 뷔페가 무한리필이 생겨가지고 거기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습니다. 제가 이런 다음 세대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캠프를 열어가기 위해서 저는 위미션이라는 단체는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앙아시아 한인 선교사 대회에 강사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인 선교사 대회 갔었는데 그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때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앞으로 선교 사역이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하려면 연합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혼자는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특별히 중앙아시아 이 러시아 지역 자체가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많은 사역들이 또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데 연합하는 곳은 잘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자비랑 사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BAM, 뱀이라는 사역 자체가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06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좀 체계도 잡히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쓰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비랑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도 2008년도에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자비랑 사역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후원받아서 청소년 사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스텝 청년들 몇 명이랑 손편지로 한 200통인가 300통을 손편지로 교회들만 좀 도와달라고 청소년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손편지로 200~300통을 손으로 직접 써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0,000원도 안 들었습니다. 진짜 10,000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연찮게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때부터 자비랑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음량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조명을 하고 교회마다 음량 시스템, 영상 시스템, 조명 시스템 사역을 저희가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음량으로 섬기고 또 영상으로 섬기고 또 조명 설치도 해줍니다. 악기도 판매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캄보디아에 깜풍톰이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음량 설치도 해준 적도 있고요. 베트남 지역에도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집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스피커를 많이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또 태국 선교사님에게는 악기 사역을 하라고 또 악기를 영창 커주얼 있잖아요. 그걸 수출권을 드리고 또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비랑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 붓듯이 갖다 부어도 모자란 게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은 다 빠지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콩나물이 쑥쑥 자라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사역들에게 진짜 돈을 물 붓듯이 갖다 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물 붓듯이 갖다 부었을 때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이 대구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조사에서 중학생이
893명이었고요. 고등학생이 86,664명이었습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의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학생이 62,539명, 고등학생이 77,945명, 2022년도에는 62,755명, 고등학생이 63,074명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 통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시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입시생들이 1900년도만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를 지난 80만 명이 되었고요. 지금 2010년도 정도 돼서 60만 명이 되었고 지금 43만 명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숫자가 한국에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보고마율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구의 신천지 사태, 코로나 기간에 일어났다는 사태 다 들어보셨죠? 대구의 신천지가 15,000명 정도 출석하는데요. 청년들이 7,000명 출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빠졌을 것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신천지 이탈 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경산이라는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구는 교육도시라고 해서 대학교가 많은데요. 거기에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을 신천지에서 엄청 많이 아이들을 섭외해가고 아이들 전도해가고 아이들을 많이 땡겨가고 있습니다.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자꾸만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줄어들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예산 편성 자체가 어른들에 비해서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다음 세대가 3,000명 출석한답니다. 논두렁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다음 세대가 3,000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음 세대를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보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곳에서도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들이 정말 물 붓듯이 그냥 재정을 많이 쏟아 부어서 엄청나게 다음 세대로 몰려오는 그런 귀한 지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생각은 꿈을 가져라, 꿈을 정해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는 것보다 시야를 넓히는 게 참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이 높을수록,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시야가 좁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할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게 요즘 교회의 실정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시야를 넓혀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단기 선교를 매년 갔습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선교를 다니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매년, 코로나 기간에 못 갔고요. 매년 갔었는데 이제 올여름에도 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한 10년 정도 저희가 갔었고요. 5년 전에는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태국에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들, 또 시야를 넓혀주는 것들,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자 선교지에 많이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단기 선교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또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또 그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중학교 때 제가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참 성실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진짜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인터넷 게임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성실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매일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리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뇌에는 이 전두엽이 있고요,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습니다. 옛날에 좌뇌 우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 후두엽의 기능, 측두엽의 기능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 전두엽의 기능이고요. 이 후두엽의 기능은 어떤 거냐? 무언가를 봤을 때 그대로 행동하는 게 후두엽의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인터넷 게임은 속도입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아이들이 보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면 조건반사처럼 그냥 막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하고 후두엽이 발달해가지고 아예 뇌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아이들이 보면 인터넷 게임하다가 살인한다는 거, 인터넷 게임하다 자살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인터넷 게임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전두엽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후두엽이 발달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하나가 있었는데 단기 선교 와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이 지내다고 또 처음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아이가 이제 인터넷 게임을 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인터넷 게임을 끊을 수 있나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게임 캐릭터를 삭제하면 된다고 게임 캐릭터를 삭제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인터넷 게임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참 많은 다음 세대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시야가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를 집회를 갑니다. 집회를 가서 보니까 어떤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집회에 초청했던 이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인 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왔으니까 은혜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은혜도 주고 그냥 알아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 교사 선생님과 전사님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강사가 왔으니까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은혜 줘야지 하고 주고 제가 은혜를 끼쳐서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다음 세대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담을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저를 초청하니까 예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모셔두고 청중히 제가 야단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 몇 년 전 캠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캠프 참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진로 캠프라는 캠프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에게 또 직업적 소명을 또 주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진로 캠프라고 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참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에 보면 좀 약간 누가 봐도 이 아이가 좀 범상치 못한 아이들 같은 아이들, 등치가 되게 크고 머리는 짧고 뭐 한 100kg씩 나가는 누가 봐도 고등학생 같지 않은 아이들. 이 겨울이었는데요. 자기 몸집만한 파카를 전부 다 이렇게 막 입고요. 이렇게 해서 막 건들건들거리면서 다니는 한 7, 8명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뭐 이번에도 좀 특별한 아이들이 왔구나. 이 아이들 은혜 받아서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 아이들 또 뒤로 가서 또 단체로 담배를 피러 가고 또 담배를 피러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갑자기 기숙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으면 좀 와보셔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갔는데 어떤 그 중에 있던 한 아이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함께 온 교사 선생님을 진짜 그 아이의 말로 쌍욕을 하면서 선생님을 죽여버리겠다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아이가 선생님을 죽여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눈이 돌아가지고 선생님들을 말리고 있고 선생님을 죽인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지금 어찌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봤더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이 온 7, 8명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어떤 교회 한 아이가 자기 친구들 한 7, 8명 정도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 그래 좋지 수련회 가는데 좋지라고 해서 이 아이들 데리고 왔고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산 소년원에 있던 아이들인데 이제 진로 캠프 한다니까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저희 캠프에 술 마시러 온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 소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를 딱 올려놓고 셀카 찍어가지고 내 위미션에 술 마시러 간다라고 셀카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중고 어떤 아이가 이것을 보고 선생님 이 아이들 술 가지고 왔어요라고 소주 한 박스, 맥주 한 박스 이 권사님이 뺏었더니만 이 아이가 선생님을 죽여버린다고 한 거예요. 이 아이들 소년원에 있던 아이들인데 그냥 잠깐 외출 받아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이런 뭐 난리치고 있는 통에 제가 가서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중에 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저희들이 좀 얌전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교회로 소년원으로 돌아가면 재판에 지장이 있어서 이 2박 3일 동안 외출받았는 2박 3일 동안 그냥 기숙사에만 가만히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소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에게는 빨리 교회로 연락하셔가지고 이 하나에 모두 다 1인 전담 마크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랬더니만 선생님들 오시고 하셔서 또 이 아이들이 재판에 영향이 끼치는 것은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고 선생님들 같이 다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그냥 계속 다니는데 뭐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냥 자죠. 강의를 듣겠으면 그냥 엎드려 잡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놔뒀고요. 점심시간이 지나 밥을 먹으면 항상 단체로 담배를 피러 가고 또 저녁 시간이 지나고 저녁 먹고는 단체로 담배 피러 갔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다 뭐 용납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둘째 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회가 1시간씩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참 하고 제가 항상 청소년들과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콜링을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 사람, 주를 위해서 살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이 앞에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이름으로 콜링을 합니다. 그렇게 불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다음 세대를 나오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저 뒤에서 덩치 큰 그 아이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모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한 명 덩치 큰 놈이 걸어오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기도회를 막 인도하다가 제가 무슨 말 실수를 했나? 내가 얘한테 뭐 잘못했나? 왜 자꾸 저한테 가까이 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까이 오다가 저하고 한 5, 6m 전쯤에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어앉더라고. 무릎을 꿇어앉더니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하고 뭐 찬양은 나오고 있고 기도 소리가 막 이렇게 크게 들리는 와중에 한창 기도를 하는 중에도 자꾸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기도의 도중에 제가 그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 아이 가까이 가서 제가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너 왜 나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제게 얘기를 하냐면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 진짜 왜 나왔어? 라고 물었더니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아이가 이렇게 제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너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 시간에 너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너가 지금부터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너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너가 죄 지은 거 있잖아. 그거 용서해 달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죄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냥 부르지 말고 크게 불러야 돼. 목사님도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고 제가 그 아이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저도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 아이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여라고 불러라고 하니까 주여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작게. 아니야, 그렇게 부르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널 만나 주실 때까지 주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봐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더 크게! 주여! 아니야, 더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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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무릎 꿇는 제 무릎 위에 뜨거운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방울이 떨어지던지 제 무릎이 다 축축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거,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제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바꿔 말해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청소년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요. 청소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 사랑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 여러분, 이 주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4가지 부탁,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 부탁, 다음 세대 위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탁, 다음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4번째 부탁, 다음 세대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또 위미션이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저희 단체들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그 마음에 가슴에 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또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끝까지 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기도와 예배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 미션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예배를 꿈꾸며 모이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된 것임을 알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길러낸 수많은 부모 세대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님,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이해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려지는 것, 설교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청소년들이 반응하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KWMI 새선전 기도회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날 줄 믿고 확신하며 기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능력의 기도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회 현장에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묵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사역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청소년들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짐을 알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것이며 안타까운 것은 관심과 노력에 비해 결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관한 관심은 크지만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폭은 좁기 때문이며 주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정을 더욱더 허락하시고 청소년 사역을 위한 자비랑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정 후원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 비전을 주시고 시야를 넓혀주시고 사역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담을 그릇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또 싸우고 계시는 우리 주위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부르며 마이크 켜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가득 세월을 길러서 수많은 세대들의 사랑과 관심을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이해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설교되는 이런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튜브 같은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청소년들이 바라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역사 멘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그녀를 얻어내려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로 세워지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기도 배무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기도회를 은혜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그 귀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투자하며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각자 섬기는 그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넘쳐나는 그런 선교지와 교회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재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 또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믿음 위에 그 교회 위에 귀하게 살아가는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성교 선교사님의 백문일답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백문일답 믿음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누가 인간으로 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대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선과 꿈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I am here. Who is he? 예수 그리스도. 私たちはここでなぜいますか? 예수 그리스도. 헤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누구 손에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방 가족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사를 통하여 많은 영역에서 누구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열방의 선교사들을 모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류에게 전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가 싸움을 멈추고 화합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매일 5시 1분씩 기상명령 성취와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전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들을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봉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배문성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하시고 또 애로운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바로 2부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영국 송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또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MK들 초청해서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말씀으로 섬겨주실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님들을 추천하실 선교사님들은 김인효 선교사님 개인 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부 대담 성영규 선교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